오늘 에베소 3장 7절로 13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깊은 인식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깊이 잘 알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깊이 인식하였냐 그러면은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깊이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에서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누구고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인식하고 있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나는 일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꾼이냐?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고백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사도였냐 그러면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사도라는 뜻 자체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꾼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된 자신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였냐 그러면은 에베소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것이 있었고 그 계획하심의 때가 이루어져서 성취하심으로 나를 일꾼으로 삼으시고 나를 사도로 보내셨다. 그것이 7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잘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됨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다. 나는 일꾼일 뿐만이 아니라 나는 누구다라고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은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작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 나는 하나님의 사도일 뿐만이 아니라 나는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왜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자신을 작은 자라고 했는데 이 내려온 전승에 의하면은 이 사도 바울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키가 작은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키가 작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울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다. 이 바울은 로마식의 이름인데요. 바울의 이름의 뜻 자체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작은 자다라고. 키가 작습니다. 이름이 작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한 이유는 자기의 이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복음의 빛 안에 있기 전에, 복음 안에 있기 전에 이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키가 작을 뿐만 아니라 이름이 작다라는 바울일 뿐만 아니라 그 작음이 어디서부터 오냐 그러면은 전에는 복음 안에 있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안에 있기 전에는 자신이 어떠했다라고 말합니까? 나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한 일을 빌립보서 3장 6절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열심으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복음에 대하여 박해합니다. 반대합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기 전에 자신을 너무나도 작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는 자신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팔푼이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가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가 나다. 죄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나다라고. 나는 팔푼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지난 자신의 자리를 잘 알게. 지난 복음 안에 있기 전에 자기의 복음에 있기 전에 너무나도 작은 자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왜 작다 했는가?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크다라고 자기는 작잖아요. 모습도 작습니다. 이름도 작습니다. 아니 지난날에 자기의 자리가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런데 왜 또 작다 그러냐 그러면은 작은데 나는 작은데 무엇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더 커서 그 크신 능력 앞에서 나는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은 바울에게 큰 은혜로 역사를 하였거든요.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그 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작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작은데,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인데 그 작은 자인 나를 향하여 큰 능력, 큰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큰 능력과 은혜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나는 작은 자여나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잘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불러서 나를 일꾼과 하나님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은혜를 통하여 내가 수고할 수 있었구나라는 자기의 삶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있는 내가 어떠한 자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경륜을 가지고 계신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경륜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계속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내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물도 있고 삶의 선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혹시라도 내가 작더라도 무엇이 크십니까? 주의 은혜가 크고 주의 능력이 크므로 우리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그 사역을 수고로 나는 감당하고 있다라고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 하나님으로 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자신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9절 말씀입니다. 9절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깊이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며 지금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는 복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있었죠. 하나님의 경륜. 2절 말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3장 2절 말씀의 경륜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야태에서 택정하였고 때가 되어서 불러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경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서도 또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면은 경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9절 말씀에 하나님의 경륜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부활을 계획하시고 재림을 계획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계획하신 복음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된 복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경륜된 복음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나요? 아무나 모르는 것이 비밀이에요. 오늘 9절 말씀에서도 이 비밀을 그냥 비밀이 아니라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비밀 중에 비밀이다. 그럼 왜 복음을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복음을 계시하셨어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계시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 계시를 어떻게 구약시대에는 말씀했냐 그러면은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복음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성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구약에 닫혀져 있는 계시예요. 다 알려지지 않는 계시예요. 그러나 때가 되자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성취하셨어요. 드러내셨어요. 이 비밀을 감추어졌던 비밀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성취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21장 6절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복음의 완성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예수님께서 성취하기 전에는 감추어졌던 비밀이에요. 이 감추어짐이 어디까지 감추셨냐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1장 12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의 성취와 완성은 누구도 모르는 것이었냐 그러면은 누구도 몰랐어요? 천사도 모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이제 감춰졌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아멘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원래는 감추어졌던 비밀이에요. 누구도 몰랐던 거라고요? 천사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수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그 천사들도 모르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하시고 완성하심에 드러내심의 복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큰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 그러면은 세례요한. 이 세상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세례요한. 그런데 그 세례요한보다도 큰 자가 누구냐? 복음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고백합니다. 이 복음은 비밀이었어. 감추어졌던 것이었어.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어. 그런데 그 감추어졌던 비밀을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멘하잖아요. 그 영광을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고 있는 십자가야. 그리고 부활, 더 나아가서 재림의 복음의 아멘의 이 영광을 아느냐는 거예요. 자, 비밀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인 비밀. 이것이 어떻게 하고 있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도 고백합시다.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이것은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십자가 부활로 성취하심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또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것. 오늘 9절 말씀에서도 11절 말씀에서도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알려주시기 위한 그 복음의 계획의 시간이 언제부터였냐 그러면은 영원부터였다. 여러분들 영원을 알 수 있나요?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영원하다는 게 뭘까요? 지금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 수 없음으로 알 수 없는데도 그 알 수 없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 시작되고 있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심으로 지금 우리들은 유한합니다. 우리들은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청량할 수 없다. 청량할 수 없다. 청량할 수 없는데 너무나도 영원함으로 크고 놀라워서 청량할 수 없는데 그 복음을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가졌다. 이 영광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영광을. 감추어졌는데 비밀이었는데 더 큼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고 측량할 수 없는 영혼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나에게 주셨다. 묵상하라. 그 측량할 수 없음에 대하여 오늘 또 어떻게 8절 말씀에서는 다시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풍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풍성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풍성입니다. 풍성. 가득 차. 이 가득 참이라는 그냥 꽉 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것. 넘치는 풍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감격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일꾼이고 나는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고 내 자금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심으로 역사하신 나다라고 말씀하고 내가 복음 안에 있다.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감춰졌던 비밀인데 내게 크게 큰 영광으로 나타내 보셨고 측량할 수 없으나 풍성하신 그 복음을 내게 주셨다. 복음의 은혜를 향하여. 특별히 오늘 이 복음 에베소서에서의 말씀에서는 풍성함을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12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측량할 수 없고 풍성하신 것인데 그 측량할 수 없고 풍성함을 오늘 12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담대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담대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다. 복음은 감춰져 있었던 비밀입니다. 성취하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냥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간다? 담대함으로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나간다. 하나님과 우리들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분리되어졌잖아요. 단절되어졌잖아요. 원수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 복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잘 누리고 계십니까? 비밀이었는데 감춰주신 그 놀라운 큰 영광의 복음을 잘 알고 누리고 계십니까? 측량할 수 없음에 대하여 감격하고 풍성함심으로 정말로 놀라워하면서 복음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복음을 통하여 나아가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나아감은 담대함이다. 가까워졌다. 원수였는데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였는데 가까워졌다. 몰라. 모를 때는 나에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아무리 비밀이었다, 측량할 수 없다, 풍성하다 아무리 외쳐도 알지 못하니까 네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잘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됨에 은혜를 주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냥 정말로 어쩔 줄 몰라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아갈 수 있다?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너희들 잘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막혔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단절되고 분리되고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다음 대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음 대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다시 고백합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시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나가서 뭐하냐 그러면은 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나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을 구합니다. 구하는 것이 구함의 당당한 뿐만 아니라 확신일 뿐만 아니라 그 구한 것을 누리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당당함의 확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하나님의 선물을 잘 알아 행복해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경륜과 은혜의 선물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아 다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며 이 복음의 은혜로 그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지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13절 말씀 봅시다.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서 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설명할 때 어떻게 갇혔다, 내가 갇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냐 그러면은 패배, 복음의 패배로 생각하여 크게 낙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복음의 일로 내가 갇힌 것은 패배가 아니라 무엇이다?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복음의 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실패의 자리에 있으나 아니, 이것은 실패가 아니야, 패배가 아니야, 이건 영광이야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자기 일을 잘 알고 그 큰 복음의 역사와 은혜를 잘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패배입니다. 그 패배로 인하여 낙심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야. 이건 영광이야. 이건 영광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8절 9절 말씀 고백할까요? 8절 9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경륜을 갖추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붙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 복음이 감춰졌던 비밀의 역사, 측량할 수 없는 역사, 풍성함의 역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부르심과 사명을 잘 감당하였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잘 감당하였어요. 그리고 그 감당함의 영광으로 알고 다른 이들도 격려하며 위로하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삶을 전하고 드러내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잘 감당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하여, 먼저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향하여 잘 고백하고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며 전하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삶의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누구입니까? 교회가 누구입니까? 나잖아요. 먼저 나잖아요. 복음을 고백하는 내가 교회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했던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모여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이제 뭐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알게 하라. 알게 하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에게 주신 복음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잘 알고 인식할 때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눈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다. 우리는 존귀한 성도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 훈련을 받아라. 훈련을 받아라.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삶의 영적 예배자가 되어져라 라고 말씀을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관심해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과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10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내게 알게 하려 합니다라는 또 다른 우리를 향하신 복음의 경륜과 복음의 은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감격해 합시다. 다시 조금 더 감격해 합시다. 복음에 감추어졌는데 나로 알게 하신 그 복음의 놀라우심에 조금 더 감격해 합시다. 측량할 수 없어요. 내가 오늘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알 수도 없는 측량할 수 없음과 풍성함으로 내게 이미 주셨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걸 참으로 누리며 혹 나의 자금이 있더라도 혹 나의 자금의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날 향하여 경륜을 가지시고 은혜의 선물로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의 복음의 일하심 앞에 감격해 할 때에 내게 주신 교회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또 다른 믿음의 바톤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